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는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모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며 이 말씀이 저희를 살리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잠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부르죠. 즉 장로들, 또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것을 잘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자,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 당부,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지난주에 봤죠. 첫 번째 관점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의 당부였고, 또 두 번째 관점은 이제 이스라엘이 평안과 안정 속에서의 그런 당부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하나님께 떠나보내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명실상부 1인자의 위치에 있게 된 평안과 안정 속에서도 그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명령, 언약을 잘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당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어디로 부르냐면 세겜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였을 때에 또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부르게 되는데, 지난주에 보았던 여호수아 23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대표자만 불렀다면 오늘 24장에서는 이스라엘 그 대표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함께 부릅니다. 자, 여기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23장에서의 부름과 24장에서의 부름, 이 두 번의 부름이 크게 다른 것은 23장의 부름은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부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불러서 당부를 한 말이라면, 이 24장은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다 하는 겁니다. 자, 24장은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가 자신이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의 대표자들과 또 각 지파를 부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여호수아 개인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이었다라는 거죠. 자, 24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즉 이 1절의 말씀을 근거해 보면 지금 온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앞에 나왔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24장 2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이야기,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부르신 이야기, 또 홍해와 광야의 이야기, 요단 동편과 서편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즉 여호수아의 말은 너희가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이방 나라의 신을 섬길 것이냐, 지금 이 자리에서 택하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이냐 이방 신이냐.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자, 14절 15절을 제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결단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자,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짐하며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13절에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도 알았기 때문이죠. 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 몸으로 직접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이렇게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쭉 자신들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또 많은 능력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죠. 왜? 이미 그들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즉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또 그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 이적들, 그 능력을 그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보고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세상을 놓고 선택하라 한다면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체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 성령님에 대한 이런 체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없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해본 적이 있느냐? 방언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듣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주저한다는 거죠. 머뭇거린다는 거죠. 물론 체험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더 잘한다거나 믿음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지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닌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나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도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시간 우리가 여호수아 앞에 한번 서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우상을 선택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홍해의 사건도, 또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도, 요단강의 기적도, 여리고성의 무너짐도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결단을 우리는 믿음의 결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체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마처럼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난 후에 판단하는 그런 체험의 결단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그들을 도와준 기생 라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지만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 것은 그저 들리는 소문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소문으로 안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도와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살면서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지혜를 총망라해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결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도 이 결정을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단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내린 결단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때가 많습니다. 즉 잘못된 것을 선택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린 결단은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나에게 이로운 것을 선택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내 생각이 아닌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결단은 어떻게 내리는 것인가?
자, 믿음의 결단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게서 비롯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즉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린 믿음의 결단은 우리를 하나님 편에 서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항상 진리 편에 서게 합니다. 우리를 악이 아닌 선의 자리에 서게 하고 우리를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서게 합니다. 요즘처럼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많은 유혹과 탐심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의 도움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편이 아닌 세상 편에 서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가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겁니다.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서지 말고. 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사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해서 세상의 자리에 서게 만들 것입니다. 자, 사탄은 그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저 사람들은 안 돼 이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조차도 유혹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사탄의 공격에 있어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방심하지 말고 매 순간마다 내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의 결단을 매 순간순간마다 내리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나를 점검하고 체크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말씀의 거울로 나를 자꾸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모세가 그의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말했습니까? 왜 여호수아가 그의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했습니까? 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그 안에만 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귀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는 악한 세대를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하나님의 귀한 그 자리에 그 편에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귀한 결단을 내리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건강 위해, 자녀들 위해,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